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답을 잘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죠.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이제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문제점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듣고 그것을 내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24시간 항상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논문을 얼마 전에 쓸 때에도 그 논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유치원에서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다 배우는 것처럼 다 배우게 되는데 왜 그것을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그것이 왜 잘 안 될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끊임없이 알았지, 그 예수님과 내가 24시간 항상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고 조사하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항상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의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건데,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구절에서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때 유대인 전통에서는 누구를 외부인을 이렇게 집 안으로 들여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친밀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밥을 같이 먹자고 집 안으로 초청 한식탁에서 먹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볼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하고 밥을 먹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죠. 왜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똑똑똑 두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이전에 성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걸려져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발소가도 걸려 있었던 성화가 있어요. 그것은 큰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거죠. 그게 이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밖에서 문을 확 밀고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손잡이가 밖에 안 그린 것은 뭐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두드렸는데 그 마음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느냐?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었을 때 그 마음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마음은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 마음에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있죠. 얼굴이나 또 옷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신경을 쓰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하루에 거울 한 번 안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많아요. 왜냐하면 외모는 눈에 보이니까 나도 점검하고 나갈 때도 점검하고 또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다니면 옆에서 아유 여기 볼 여기에 다발이 묻었네요. 뭘 묻었네요. 그걸 어떻게 묻히고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유 왜 이것이 묻었어? 그러면 그 이렇게 떼기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누구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이
내 겉모습은 바로 저 사람들이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모르지.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안 하고 무슨 관리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외모 관리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누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왜요? 마음은 누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세요? 마음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품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끊임없이 정리해내고 미움, 시기, 분노, 원망, 원한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품어야 될 것들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거죠. 소망, 감사, 기쁨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싱크대를 정리를 잘하는 게 뭐예요? 음식 쓰레기를 계속 싱크대에다 계속 하루 쌓아놓고 이틀 쌓아놓고 한 달 쌓아놓고 그렇게 싱크대 위에다 그 음식을 막 쌓아놓고 있으면 그 싱크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썩은 음식을 원망, 분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다 썩은 음식을 싱크대에다 계속해서 쌓아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는 그릇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더럽게 이렇게 놓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놓고 있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만약에 아들이나 딸 집에 가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 다 썩은 음식도 있고 제대로 송한 음식이 없는데 그것만 다 보관하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냉장고에 이렇게 썩은 음식만 다 보관하고 성한 음식은 하나도 없고 이걸 다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냉장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 안에 썩어가는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냄새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싱싱한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이 가득한 음식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게 무엇을 잘 준비를 잘하는 거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통일기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잘 단장이 되었는가?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었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는 내 마음,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그곳인
마음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할 때 어떤 것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투자할 때 비율 나누듯이 3대7, 5대5 하듯이 내 마음 중에 예수님이 딱 3 가져가시고 7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첫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이제는 24시간 항상 함께 살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표현보다는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내 말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안 바뀌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손님하고만 이렇게 만나더라도 말이 바뀌잖아요. 어려운 좋은 분하고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앉아있는 것부터가 달라지고 말부터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디에 계신 주님이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막가파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가파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하는 거 보여. 교회에 어떤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것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예수님 계신 거 맞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더 막가파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교회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론 교회에 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예수 동행인들의 훈련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동받았던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그 분이 신방 감독했는데 아주 이 대문에다가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목사님 오시는 신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옵니다. 초인중도 누가 누르지 마시고 급한 일 있으면 그 시간을 비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에다 그렇게 써서 붙이셨어요. 그리고 저 밖에서부터 진입하는 데서부터 물청소를 이렇게 싹 하시고 그래도 거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목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기 오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집으로 온다고 할 때도 그렇게 깨끗하게 때로는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 주님이 24시간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 나 혼자 살면 그냥 살아도 되지만 주님이 보신다. 그런데 그 정리를 누가 해주세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는데 그 마음을 내가 정리해야지 하고 내가 그냥 정신없이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 아예 안 계셨으면 좋겠죠. 네. 맨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것도 청소해야지, 저것도 청소해야지, 이거 더러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신앙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마음 안에 이것저것 더럽고 냄새날 것이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냄새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 그것을 다시 또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예요?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 감사로 나가는 신앙은 뭐냐? 그게 은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가는 신앙으로 많이 살아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교회에서 교회 비전하고 표어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렇게 이제 표어를 잡는데 그 중직자들이 목사님 그건 싫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 너무 싫어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부담돼요. 그건 표어로 삼지 말죠. 그래가지고 표어로 못 삼은 교회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율법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24시간 계신다면 그러면 무엇이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을 24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24시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살아서 계시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지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까?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전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전에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면서 막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죄를 지면 그게 마음에 불편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근심을 주시는 거죠.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이 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느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를 못해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예수님. 예배 때, 예배 전에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살았다가 토요일날 되면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수요일날 되면은 수요일날 오후부터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요일날은 예수님 생각 하나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훈련 중에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이 되었던 영성일기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돕는데 아주 좋은 훈련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쓸 때 동행일기를 쓰는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인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아침에 눈 뜨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도 영성일기를 이렇게 쭉 쓰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든지 그럴 때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생각 못하고 막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러면서 일어날 때가 있고 막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후쯤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일 점검을 하니까 지금은 아침에 눈만 뜨면 바로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그때보다 제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겁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훈련이 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이 고백이 제가 나와요. 왜요?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더 뜨여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또 일기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것도 일기에다가 적어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한 방에서 또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 브레인, 너너 계속해서 조지 필드 위대하신 분들이 다 일기를 다 썼어요. 제가 서점에 가면 일기 썼다 하면 그거 꼭 사거든요. 그럼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일기를 썼어요. 선교사님도 일기를 썼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기를 계속해서 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했던 거죠.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낼 때 누가 도우세요? 주님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1단원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동행의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 저희가 시간 운영을 처음에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임목사님 주제 강의를 하시고 제가 잠시 이제 공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사랑실로 들어가셔서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앉아서 이제 조모임을 합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2개 조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저희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개 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는데요. 먼저 저희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고 교재를 드렸는데 교재 값은 이동직 권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앞에 있는 뭐 CD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들어보시면 되겠고 추천을 드리는 것은 강의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셔서 새롭게 또 해설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읽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평상시에 이렇게 펜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와닿는 부분이나 또 중간에 이렇게 여기에는 없는 또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차피 저희가 동행일기는 메모 훈련, 기록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5명이 계신데 우리 문현숙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몸이 좀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해서 6분이 이제 2기생들이 되겠고요. 빠지실 경우에는 원칙상 3번 빠지면 수료가 안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수료를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졌을 경우에는 주중에 오셔서 제가 지금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를 녹화를 해서 여기 오셔서 사랑실이나 이런 곳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서 이제 나눔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하시면서 보강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를 보강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특별하게 일이 있으신 경우들에는 그렇게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힘껏 참석해 주시고 보강 스케줄은 저와 따로 연락하셔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중요한 순서인데 저희가 이제 동행일기를 수기로 다 기록하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써나가는 방식에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핸드폰 활용해서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이 일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 예수동행 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어려우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꼭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거나 했을 경우에 전화 전사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그 어플이나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영성일기라고 치시면 이제 저런 그 모양의 그 영성일기라고 쓰여지는 민트색 저 아이콘이 나옵니다. 모양이. 그래서 혹시 가입을 하셨나요? 회원 가입을? 그래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그래서 회원 가입 안 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럼 제가 지금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회원 가입을 돌아가셔서 이제 다음 주 전까지 회원 가입을 다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주 동안의 실습은 그냥 각자 이렇게 노트나 이런 곳에 한번 수기로 한번 기록을 해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 주는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 어플 앱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검색하고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컴퓨터에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런 모양의 영성일기라고 쓰여진 것이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여기 회원가입 칸이 있어요. 아래쪽에 요걸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창이 뜨고 또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일반 다른 회원가입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신 화면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나눔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기 나눔방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주중에 이제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제가 이제 한 분씩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회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앞에 창에 이렇게 떠요. 뭐가 왔다고. 그거를 클릭만 하시면 이제 그 나눔방에 소속이 되시는 겁니다. 그 나눔방에는 담임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이기생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알려드리겠고 이것을 이제 그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컴퓨터로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소창에다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많이 쓰는데 저기에다가 영성일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처음 오신 분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요걸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회원가입을 하면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그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본인이 모를 경우에는 이제 저나 전도사님 또 아니면 가족들 물어보셔서 영성일기 이제 그쪽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이 책은 영성일기제로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용어를 좀 이해하기 편한 용어인 예수동행일기로 바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예수동행일기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 영성일기라고 적혀 있는 책이나 것을 보시면 이건 다 예수동행일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회원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중에 나눔방에 초청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나눔방 또 이거 쓰는 방 이제 영성일기를 써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내는 요걸로 마치고요. 이 시간부터는 우리 사랑실로 이동을 하셔서 그 좋은 모임 우리 2기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세요.